저는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었던 만화책들 중에는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머리도 좋고 싸움도 좋은데 싸움도 잘하는데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의 당당함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다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의 만화들을 기억하고 그런 만화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어렸을 적에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머리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싸움도 잘 못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나중에요. 저에게 새로 생긴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아버지가 무려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후부터 두려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사야가요, 그렇게 핍박을 당한 데에는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매번 바른 말만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혼한 부부로 묘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사야의 주장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파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셔서 그들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하나님의 주장과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누가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쪽이 맞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이고 진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50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약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구원하러 오셨대요. 근데 와보니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없었답니다.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려고 불렀대요. 근데 아무도 그 부름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을 하신 거랍니다. 이것이 이 이혼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이 사건을 왜곡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안 해주셨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안 구원해주시고 안 불러주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오해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오해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실 오해를 하지 않는 방법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2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바다를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강들을 사막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대로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이렇게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사야도 좀 나름 만족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만족했는지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신을 깨우셔서 자신의 귀가 깨우쳐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사야는 스스로에게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그런 만족과 다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진실을 마주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사야의 설명을 듣고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사야를 때렸답니다. 이사야의 수염을 뽑았답니다. 이사야를 모욕하고 이사야에게 침을 뱉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오히려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요, 더 때려보라고 등을 맡겼대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더 뽑아보라고 땀을 맡겼답니다. 모욕과 침을 뱉는 자들에게는 더 뱉어보라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들이댔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자신은 전혀 부끄럽지 않답니다. 자신은 전혀 수치를 느끼지 않는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치만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답니다. 아무도 자신과 다툴 수가 없답니다. 아무도 자신과 대적할 수가 없대요.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런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인데요. 문제는 이런 이사야와 달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릴까봐 무섭답니다. 누가 수염을 뽑을까봐 무섭답니다. 누가 자신을 모욕하고 침을 뱉을까봐 무섭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시키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려도 하지 않고 자꾸만 피해가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인데요. 제가 사람들을 좀 뽑아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좀 그 일 좀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 연락을 받았던 대부분의 분들은 흔쾌히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해 주었는데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자기는 교회에서 일 같은 걸 안 할 거래요. 자기에게는 뭘 맡기지 말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모른대요. 고마운 걸. 누가 일을 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비판하기 바쁘답니다.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답니다. 그렇게 막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답니다. 자기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해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번 다시 이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듣는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비판을 당했으면 그런 반응까지 하는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분의 그런 믿음 생활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지 못하면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발전하지 못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지 못하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뚫고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래요. 저도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따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따지길래, 그럼 해보라고 했더니,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대요. 아니, 그럼 능력이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좀 뭔가 아니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모르고 그냥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런 비판들을 받았고요, 그런 비판들을 다 뚫고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뚫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요, 맞으면서 지나갔어요. 시험까지 뽑혀가면서 지나갔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면서까지도 그것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는 그 일들을 맡기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만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 찌르는 이야기들, 그거 그만 듣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으면 흑암 중에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빛이 없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들을 보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그들을요, 그렇게 자기의 횃불을 들고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왜 스스로 그런 횃불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냐고 경고합니다. 왜 그들이 만든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왜 그들이 만든 빛으로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만든 빛으로 들어가면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고통 속에 눕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이 만든 것, 그들이 뭔가 해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진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요, 어떠한 것들도 다 뚫고 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맡고 있는 모든 것들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0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뚫고 지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뚫고 지나가야 해요. 축복하는 것은 꼭 이런 이사야의 권면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잘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것을 의지해서 이사야처럼 뚫고 지나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뚫고 지나갔던 것처럼,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도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아버지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처럼 이렇게 잘 뚫고 왔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